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 계속 이어서 가나안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쫙 가르신 다음에 물을 싹 뽑아내고 육지로 만들었어요. 마른 땅으로 만들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므로 드디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모습이 우리를 광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광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 교회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말씀, 곧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율법 십계명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도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앞절의 말씀에 보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에 내 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를 주라 시인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하며 진정한 구원의 출발점이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서 1장 18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며 구원의 출발점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과 2절의 말씀이 순종이란 이 원어가 같습니다. 샤마라는 원어인데, 샤마라는 원어는 먼저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느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내 발로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그 물이 멈출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여호수아서 3장 15절 17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의 순종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보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행함을 자랑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10절의 말씀에 들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아주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 즉 우리를 구원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될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할 때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인데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믿음과 행함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룩한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개념은 선한 일에 대한 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이 말하는 부분이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가 봐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표현하죠.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빌립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당연히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또 다른 관점, 앞절의 말씀을 더 쭉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가 행위적으로 착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이 선한 일이 결국 뭐냐, 착한 일이 뭐냐,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관점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고 사고를 바꿔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선하다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하나님이 선의 기준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의 기준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았다라는 원어가 토브라는 원어예요. 그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그는 선하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의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뛰어넘는 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 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선하다는 기준은 똑같이 토부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고자 원하셨던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의 답이 바로 여호수아서 21장 44절의 말씀을 주셨으니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이루신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니 뭐냐, 그 대적들이 다시는 우리들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었고, 그 선한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선한 일에 대한 대부분을 생각하고자 관점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차원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이나 선함의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결국 최종적인 부분의 모습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의 개념을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우린 크게 세 사람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종교 개혁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여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으니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는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세요. 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고 그 눈물의 기도를 직접 눈으로 보셨다고 그래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시 앞절로 올라가서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에 보니 중요한 얘기였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신령을 다하고 질기를 다하여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이 있으니 이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선한 걸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들었기에 하나님이 그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거기엔 답이 열왕기하 18장으로 보니 18장 4절의 말씀에 다윗의 반열에 따르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산당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으며 그리고 노뱀을 부숴버린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으니 이 일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라 말하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와 더불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지킴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한 축복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으니 바로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에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대하 32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이외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것 그 이외에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한 일들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의 입장 보면 바로 히스기야의 선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선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8살 정도밖에 안 된 한 어린아이가 드디어 왕이 됐고, 그가 왕이 된 이후 12년 정도 지난 이후에 결국 영적인 청소, 예루살렘을 청소합니다. 그 청소가 어떤 청소였느냐? 역시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역대하 34장 3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을 빌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 안에서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모습이 정결케 했다고 말하며, 바로 12년에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을 때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마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단들을 회파했고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 없앴다라고 말하며, 약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요시야 왕이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역시 이 요시야 왕의 선한 일이 역시 역대하 3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면 역시 성경에 기록된 아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역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행한 선한 일 역시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으니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느헤미야 13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도말치 말라라고 기도하며 바로 히스기야 왕과 비슷한 기도를 드린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께 행한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 13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중 하나가 중요하게 산발렛의 사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냈다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쫓아낸 자리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행한 선한 일. 산발렛은 누구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이 존재들이 끝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힌 자예요.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바로 산발렛의 사위가 됐으니 영적인 분위기를 깨트릴 수밖에 없기에 바로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 일 역시 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의 축복과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성경에 살펴볼 수 있으니 오늘 나와 우리들의 관점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착한 일,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계속 성전 청소를 행하셨으니 6월절을 맞아 첫 사역과 3년 이후에 6월절을 맞아 마지막 사역에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청소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에 돈소리와 짐승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을 채찍을 통해서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성전을 청소하셨고, 또는 3년 후에 6월절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역시도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역시 돈소리와 짐승소리가 들리니 그들을 쫓아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의 성전 청소,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이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도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디모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랄 때 그 힘쓰라가 아고니 조마인데 이 아고니 조마라는 언어가 또 다른 각도에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랄 때 싸운다는 언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좁은 문들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힘쓰라고 해석이니까 좀 아쉽죠. 그러므로 힘쓰라는 천국문을 들어가는 우리들의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가 되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또한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영성의 출발점이 무엇이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언제까지? 마지막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일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하려면 나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는 자가 되느냐? 가장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한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고 했는데 그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내 심령이 바꾸어질 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깨끗함의 필요함을 말해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 안에 엎드려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심령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의 세를 알고 보니까 피로만 깨끗함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에 우리의 똥덩어리를 불로 태워버릴 때 진정한 속죄죄라고 말하며 피로만이 속죄대로 끝남이 아니라 똥덩어리를 불로 태우는 이 사역, 이것이 성령의 불로 남아있는 죄성들을 더 태워서 더 깨끗할 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조금 더 보충 설명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미 제거해 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 깨끗게 한다는 것이 그 포도나무 속에 숨어있는 벌레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주인들이 잡음을 통해서 깨끗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결 깨끗함과 그리고 나가 성령의 불을 통해서 또한 깨끗하게 제거시켜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맞아요. 이와 같이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으니 반드시 회개를 통한 예수의 피와 그 약속된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싸워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선한 일 위해 예비된 일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았기에 이제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과 같은 영성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보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그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